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라는 쓴물을 만난 이 그들의 시간표가 단지 목을 축이고 그들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치유받아야 할 그들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만난 어려움도 맞고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내 목마름으로 내 배고픔으로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 치유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도 이렇게 우리 허철 성도님, 우리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연결돼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꽤 오랫동안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우리 전도자들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연락이 취하여지고 이제 곧 예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찰나에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암으로 아마 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1시에 장례 예배가 우리 그 입관 예배가 평화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 출발인데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다 참여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족들 중에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우리 허철 성도님이 천국에서 그걸 원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가족들이 믿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 장례 캠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못 오시더라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그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표,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이 땅에 누구도 비교할 대상이 없을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맡기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권세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 어떤 동물들도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았죠.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삶.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렘넌트들까지도 각자의 삶 속에서 고충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쓰디쓴 마라를 다 만나고 각자의 시간표 속에 살고 계신 거 있죠. 때로는 누구에게 말도 못할 만큼 아픔이 있어요. 제가 저의 기도가 너무 얕다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의 기도를 점검하고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깊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섰지만 그런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과 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 이 불신앙들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행복을 당장 못 누린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행복을 전할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안 행복하면요 전하면서도 불편합니다. 예. 근데 내가 행복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들어보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회복과 누림.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 반복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저는 거룩한 버려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든든하게 배경 내어주시면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을 텐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정말로 두시려고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돌아온 탕자처럼 저 아빠 재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나가라. 근데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실패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힘들어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렸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고 봐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혼자 이거를 다 견디고 이겨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예, 그러면서도 막 자격지심,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질책하고 자책하고. 근데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미련하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렇게 조롱할 때도 우리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누려야 되냐?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로, 이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완벽한 방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불안하냐면요 기도 못할 때예요. 우리가 언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되냐, 불안함을 갖게 되냐,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약간 좀 어설프지만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되게 붙잡혀지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산다니까요. 그것도 확신 있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보다도 여러분 강단 말씀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엘림입니다.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야, 이 물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겨우 물을 만났는데 쓴 물이네. 계속 불평이 나올 그때쯤에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 뿐 아니라 한 10km 정도 더 가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 진짜 먹을 만한. 거기에 장막을 딱 치고 이제 잠깐이지만 털을 잡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모든 준비를 끝내셨구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권 전사님이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거의 3리터요? 네. 몸에서 3리터가 빠져나가면 거의 죽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룩한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거룩한 버려짐 그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신 거예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배고프죠, 목마르죠, 부족하죠, 뒤에 적군들 쳐들어오죠, 전쟁이 시작되죠. 계속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나를 애굽에서 왜 꺼내왔냐는 등 이렇게 불신앙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야, 이렇구나 인간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엘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순간 보면 나무는 올고다도 사람은 올고들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제든 꺾일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꺾이거나 휜 나무에 부목을 꼭 댄대요. 부목을 대가지고 딱딱한 그 부목을 대야만 올곧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올곧게 못 산다니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 막 정죄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어 해도 있잖아요. 내가 짓는 나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목과 같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신실하게 단 한 번도 역사 일에 꺾여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있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망대가 됩니다. 현장을 살리는 망대, 후대를 세우는 망대. 그래서 중요한 건 나 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 하나는 쓴물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 불신앙 딱 터뜨리자마자 무슨 이렇게 누룩 퍼지듯이 쫙 퍼지는 거예요. 누룩 퍼지는 게 맞나요? 전염병 퍼지듯이 쫙 퍼지는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전신갑주라 했거든요. 전신갑주. 오늘도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그 싸움의 진짜 대상은요, 우리 불신앙입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는 속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속는 건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단 핑계 대도 해결 안 됩니다. 가문 핑계 대고 다른 거 핑계, 아니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근데 전신갑주에 보면은 다른 건 다 방어구입니다. 뭐 신발이라든지 뭐 흉배라든지 머리 투구라든지,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공격 무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쓰디 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싸울 것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벌써. 그 모든 걸 내가 다 처리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복수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중직자여서 더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라고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머리채 쥐어뜯고 싶은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 우리 힘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저 여유 없는 마음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연합할 수 있도록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랩런트들,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전도자들은 그런 기도하는 이미 승리한 전도자의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잣대로 얼만큼 내가 가졌나, 얼마나 갖추었나,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이번 주에 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불신자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건 그 비교의 어떤 기준으로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죠. 불신자들과 견주어가지고 내가 뛰어나느니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문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써내려고 하는 스토리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완전한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함께 했는가? 사모늘이라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만나는 사람, 사건 모든 일정들을 소화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돌보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요, 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왜 싸움에서 지는지 또 어떨 때 싸움에서 이기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에서 지는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이 떠난 가시기도 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과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본주의와 그들의 욕심, 욕망들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던 그들이요,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세상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생각을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아까 제가 그 부목 얘기했잖아요. 저보고 부목님이라 불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부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 역할은 못하고요, 부목이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다 갖다 대어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꺾이시더라도 부목이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부목이긴 한데 저는 그 역할을 못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기준, 내 방법, 내 주장으로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나한테 손해되면요 기분 나쁩니다. 나한테 유익되면요 기분 좋습니다. 완전히 이 내 생각과 기분과 정서가요 세상이 주는 그런 분위기, 흐름, 환경으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위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단이란 존재에게 움직여지고 있죠. 사단이 그런 정확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각인뿌리 체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연휴 때도 좀 느꼈어요. 사모늘이 제일 안 되는 때가 언제냐면 힘든 때가 아니더라고요. 연휴 때. 여러분 휴가 가셔가지고 막 말씀 붙잡고 사모늘 하고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신 표정이네. 저만 안 했나 봐요. 저 휴가 가면 뭐 딱히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고 새벽에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공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기도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 만족할 것들은 많아요. 휴가 가서 뭐 이것저것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요. 근데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면에 내 안에 텅 비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를 저희 와이프랑 저랑 같이 느껴가지고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같이 생방송으로 드렸다니까요. 예. 사단이요 시스템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고 특히나 이번 연휴 때 이제 연휴 때나 이런 때처럼 우리가 참 집중하기 힘든 시간들이 딱 한 2주만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시스템이 딱 생깁니다. 예배할 수 없는 시스템, 기도할 수 없는 시스템, 하나님과 분리된 시스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 얼마나 사단이 정확한지. 예. 제가 아까 사역하는데 요즘에 템플스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템플스테이 절이 제가 300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십만 명이 매년마다 찾아와서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걸 넘어섰어요. 시스템이. 이제는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잖아요. 스님이 오십니다. 집으로. 와서 3박 4일 동안 온 가족을. 예. 우리 교회도 한번 모아놓고 템플스테이 한번 해볼까요? 스님이 온다니까요. 파송받은 스님이 와가지고 먹을 것부터 해가지고 쫙 통제해놓고서 템플스테이 하는 거예요. 이젠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명상하고 귀신 접신하는 거 하잖아요. 카이스트 안에도 이 사실 카이스트라는 곳은 지성의 끝이잖아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거기에 명상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완전 막 박사들 막 이런 사람.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중요한 건 나의 불신앙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았는가? 그건 사실 포장하면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역자도 속이고 동료들도 다 속일 수 있고요. 동역자들도요. 예. 그럴듯하게 포럼 한마디 하면 다 그렇게 믿죠.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인본주의와 내 주장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사단이 주는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신앙하고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연휴 때 토요일인가요? 그때 주일인가 그때 어떤 여자분이 너무 이렇게 그 자기 삶에 대한 이렇게 비관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옥상에 자살한다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래 쫙 모여가지고 보고 있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완전 위태롭게 난간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맨발로 원피스 치마 하나 딱 입고 있는데 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려고 난간 거기 이제 끝에 매달려 있는데 보셨습니까? 그 경찰 특공대원이 너무 급했나 봐요. 머리채를 이렇게 잡았어요. 예, 다른 데를 못 잡고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이 손 놔버리면 끝이니까 확실하게 머리채 잡았는데 거기 이제 말로는 어마어마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고요. 자기 머리털이 잡혔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런 아픔 때문에 자기가 살잖아요. 저는 때로는 이런 쓰리슨 마라와 같은 순간들을요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요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엄청 가슴 아파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뜯어보면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해왔던 그건 저의 어떤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스러운지. 근데 그걸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머리 당기고 손목 잡고 해가지고 살렸더라고요.
나의 불신앙.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진 바울조차도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라. 하나님 떠나면 다 똑같은 거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라.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싸움의 방법인 거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곧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 그 어떤 인문학자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시대지만 가장 매여 있는 시대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지금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그 학교 폭력이 28% 늘어났어요.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하죠. 내가 아프다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조퇴도 가능하고. 글쎄요, 뭐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자료는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 안에서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자유로움이요 누군가를 살리고 그 풍요롭게 평강을 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였죠. 단순히 학교가 잘못됐다를 넘어서요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구나. 우리 이번 주에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 이상이 울분을 가지고 있대요. 예, 요즘에 이제 나온 통계입니다. 울분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배신과 그런 것들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 거기에다가 화까지 나. 이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대부분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혹시 울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라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들이대고. 네. 그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각을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요 나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불신앙을 상대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근원지가 내 상처로부터 나오고 내 경험으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생각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실제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되고 있고 내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하나님은 그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 하나만 잘못 세워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 거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까도 이제 어떤 우리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에게 계속 집착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 속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딱 듣는데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제 목사님 저 이제 자유로움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이 있어서 계속 붙이고서 놓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놓고 나니까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렇게 전달했는데요 내 삶 가운데 틀린 것이 인정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사단은 좀 아는데요 사단이 내 안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심리학과에서 그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망상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망상이 뭐 심각한 것도 있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심각한 게 분류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망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실제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실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나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고 있어. 근데 정작 내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한 믿음이 있는지 기도를 통한 이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계획으로 부딪히는 삶이 실제 삶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저는 사실 사모늘이거든요. 사단은 이미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이 흐름대로라면 300% 승리하는 싸움. 어떻게 싸웁니까? 예배를 통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 임시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어떤 형식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그림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페스티벌 하는데 저를 찬양 인도자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전 처음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대전은 우리 랩런트들이 연합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거든요. 우리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대전 지역 그림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친목할 뿐 아니라 말씀 가지고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될 건데, 그 천안은요, 교회들끼리 물론 이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줄 알지만 교회들끼리 어떤 이기주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저 대전으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대전 진짜 연합 안 되거든요. 근데 천안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 어제 한 20명 넘게 모였는데 그게 처음이래요. 그동안 있었던 처음 페스티벌이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그 교회가 대학 랩런트들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한쪽에다가 보드게임 카페도 마련해 놓고 노래방 기계도 갖다 놓고 어제 밤새도록 놀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걸 넘어서요. 때로는요, 그냥 글쎄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랩런트들 막 자면서 저 샤워실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빛의 경제응답 받으셔서 샤워실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자려고 해도 씻을 곳이 없어. 그래서 아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분위기겠죠. 정말 이곳이 훈련받고 금토의 시대 아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예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 그곳에서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두고 저부터 먼저 회복해야겠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이걸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카타콤이고 땅굴이고 또 숨어있는 어떤 그런 장소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늘 행복하게 자신의 하루를 나누고 그런 공동체가 됐던 거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요, 특별한 기도 말고 특별한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이 되어야겠네요. 일상. Every day, every time.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 10절. 정말 인생의 죽음을 앞둔 마라의 쓴맛을 체험하는 그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식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리직으로 유지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죠.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그런 비결이고요. 그 나라의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그 승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시간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그 죽음, 순교로 말미암은 그 어려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 많은 숫자겠습니까? 핍박받아가지고 도망치다가 모인 모임인데,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부터는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스케일, 그릇이 확 넓어지죠.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 자리.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우리가 다른 불신앙의 모임들이 넘치는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겠습니다. 지역 때문에 모이고 그 분야 때문에 모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과학 연구단지 그 집중훈련이 있잖아요. 저는 각 분야별로 이런 집중훈련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되어서 이 마라의 쓴맛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단맛을 성령의 단비를 날마다 맡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24시간이 하나님의 300% 승리하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완전히 승리하셨거든요. 예,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게 아니라 현장 때문에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헌신과 헌금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 승리함을 체험했던 그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전달한 이 말씀 하나면 현장을 살리고도 남은 그런 중직자들, 그런 제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꽃길을 걸으면서 믿음이 충만했던 게 아니라 거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꼭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16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헌금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칠 때 여러분 300% 승리하심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는 내가 넉넉히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승리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전쟁과 전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근데 전쟁 전체는요 이미 승리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우리 불신앙을 파고드는 이 흑암과 싸우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죠.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조금 이겨내고 나면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구나 이게 보일 텐데 우리가 너무 그 치열한 전투 속에만 있다 보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확인하게 돼요. 아, 나 승리했구나. 성경은 승리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확인하는 여정이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대는 어떻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끊임없이 불신앙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 말고 자신의 실패를 확인하게 돼요.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두고 전체를 두고 후회했어요. 하나님 따라가라. 너희는 하나님 따라가라.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전도한 그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요. 처음부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한 여정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게 우리 병마와 싸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또 있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장례 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복음 필요한 분들 너무 많은 거 있죠.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드려서 우리가 우리 교단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 행복 주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근데 저조차도요. 아무리 제 본업이 목사지만 제가 안 행복하니까 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게 입에 잘 안 떨어져요.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주저스럽고 저 사람 표정이 더 중요해 그리스도보다. 예. 저 사람이 약간 찡그리면 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고 그 행복이 저한테 있으니까요. 이 사람과 상관없이 제가 전하더라고요. 예. 무식하게 전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서 선포해 버리니까 이 사람 뭐라는지 아세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제 인생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승리한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